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교회를, 예배당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좋으세요? 연초에 재직 세미나 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말씀과 예배에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예배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으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과를 본다고 열심히 안 할 것 아니고, 결과가 본다고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 들었고요. 혹시 설문지에다가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별점 주잖아요. 예배가 어떤지, 말씀이 어떤지, 찬양대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별점 주기 했을 때 별 5개 아니라 별 1개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별점 하나 줬을까? 찬양대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하는데 누가 별점 하나 줬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상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 안 해도 더 열심히 할 거고, 더 예배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갔을 때 잠 못 이루는 그 밤처럼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라는,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 들어보셨나요? 그곳에 처음 갔을 때였습니다. 저 시골에 김해에 있을 때, 지금은 시골 아니지만 용인으로 휴가차 올 때였습니다. 우리는 짐 한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와보니 돈 있는 분들은 다 와서 사 먹으려고요. 그냥 서울에서 오신 분 같은데 그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핸드백 하나 들고 가족끼리 그냥 패스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차에서 내릴 때 보니까 음식도 챙겨야 되고, 김밥도 챙겨야 되고, 음료수도 챙겨야 되고, 튜브도 챙겨야 되고, 수영복도 챙겨야 되고, 다 챙겨야 되잖아요. 바리바리 싸서 왔습니다. 돈 아끼려고 말이죠.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서울 분들 같이 보여요. 서울 분들하고 우리 가족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기는 핸드백 하나 들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한 가득 가지고 이렇게 들고 막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천상, 우리가 서로가 보니까 촌사람이에요. 천상, 누가 말해도 저분들은 시골에서 촌에서 왔구나. 그때 우리 4명의 가족이 서로를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정말 촌스럽다, 정말 촌스럽다 하면서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 말입니다. 소풍 가는 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동네 마트에 가가지고 가방에다가 계란과자 압니까? 노란 계란과자. 아는 사람은 압니다. 먹어본 사람은 알죠? 노란 계란과자 샀다가 사이다 하나 사고, 그렇게 가방에 우리 누나가 그렇게 장 봐주면 가방에 넣어놨다가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어머니가 은박지 김밥 아세요? 은박지에다 김밥을 이렇게 싸주면 꼬투리 되는 거, 그거 아침에 먹고 기다렸다가 그 은박지에 싸준 그 김밥 가지고 소풍 갈 때, 소풍 가기 전날, 소풍 가는 그날, 그 전날에 비 오면 안 되는데, 절대 비 오면 안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했던 그런 추억들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토요일 밤이 되면 여러분 좋으세요? 내일 교회 가는 날이다, 야호, 내일 교회 가는 날이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고, 그래서 월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저는 일어나면 새벽같이 저는 교회에 먼저 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 먼저 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교회 와보니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가기 전에 눈 다 치우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하고 안부 전화 왔길래 제가 어떻게 갔냐고 물어봤길래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눈 치우고 그리고 세미나 갔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여보, 나는 당신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 근데 오늘 다 이야기 한 게 돼버렸네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만일 나의 생에 교회가 없었다면 그 환경에 한번 놓여져 보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특회에 갔을 때에 교회가 없으니 마음도 너무너무 안 좋고, 같이 함께 갔던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특히 땅이 모슬렘 땅이라서 98%가 모슬렘 사람들입니다. 0.2%의 기독교인데 그 중에서는 그리스도 전교회 가톨릭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아마 개신교는 0.001%도 안 될 겁니다. 교회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 그것을 아마 느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일 나의 생에 교회가 없다면,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의 악단 잠깐 소개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보셨더라고요. 그때 신의 악단의 그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그 영화에서 대동강 교회 가면서 대동강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건데, 대동강 교회 그 갈 때에 그들의 표정을 보셨나요?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직접 연습해보자 할 때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설레임과 그들의 마음을 영화를 안 보셨군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말이죠.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곳입니다.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방금 임신의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도 있고요. 또 바로 그 옆에 앉아서 지난주에 안진단 받아서 시한부 인생인 것처럼 마치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올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11조 준비하고 오늘 제가 봉헌 기도했는데 구별하여서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어서 11조와 감사한 것과 이런 거 준비한 사람은 예배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봉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봉헌 기도하는가? 나 정말 내가 준비해서 예물 준비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봉헌 기도를 하는가?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 오래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안 돼. 그래서 눈물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드릴 거 없는 이 마음 하나님 더 잘 알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금강령에 담기는 기도처럼 하나님 담기는 기도, 담기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 슬픈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 준비하여서 예물 가지고 오는 사람, 드리고 싶어도 드릴 거 없는 사람,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고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화장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오셨잖아요.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 때, 이 예배당에 올 때 좋은 옷 입고 왔지만 가면 우울증이라고 해서 겉으로선 좋은 옷 입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그 모습은 웃고 있지만 그러나 내 내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된 주일에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마치면 나가면 중보기도 카드 적어서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넣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 그렇게 적고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예비된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사정을 쏟아 넣으십시오. 늘 엄밀해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두려운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배운 것 아니고 훈련 안 받은 것 아니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환경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했던 거 모르는 것 아닌데, 또 실수하는 거는 내가 두려운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배하면서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원수에게 사단에게 마음 내어주지 말고요, 아픔을 주의하러 묵상하니, 내 상처를 주의하러 묵상하니 괘씸하고 섭섭하고 영적 싸움에서 지고 마귀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가 행동했던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성전을 사모했던 것이죠. 짧게 잡아도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시절은 아무리 짧고 계산해도 10년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는 많게는 14년까지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힘들 때 다윗이 뼈에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뼈에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은 예배였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못된 블레셋을 하나님 아버지 물려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오늘 예배 중 예배자 드리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 중에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저의 소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죽음의 순간에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다 예배하고 싶을 겁니다. 죽는 순간에 누가 예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다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겠죠.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성도들 보니까요, 돈이 필요한데 돈 구하죠. 그런데 정말 힘든 광야의 시간 보내는 사람 보니 돈 안 찾더라고요.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문자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근데 제 마음은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주면 됩니다. 저의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들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면 권원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죠. 주님 손 놓고는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면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랑이 회복되면 다른 게 회복된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먼저 천국 가고 난 이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서 아니 어떻게
교회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인데 사모님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목회 못하는데 우리가 그거 기다려주지 못하고 어떻게 그 사임서 받을 수 있냐. 육신의 아버지도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훈련받고, 저도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 똑같은 곳에. 그래서 훈련받고 그렇게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열정도 회복되어지고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소원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초롱성 같은 요새의 문 두들겨 봤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성읍 문 두들겨 봤잖아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바위 틈에서 잠도 청해봤고요, 저 위험한 곳 다 그곳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 당시는요,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장막 같은 텐트입니다. 휘장이 있는 그런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와서 활을 쏘고 칼로 이렇게 베면 그렇게 이제는 위험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장막 같은 텐트죠.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5절의 이유가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여러분 어떤 찬양이 생각나요? 이 말씀 보니까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양이 생각이 나죠.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요새가 초롱성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지만,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이 장막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 없고요,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 하나 없다라는 거 일찍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야 다윗이요, 뼛속같이 사무치게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다윗처럼 뼈에 사무치게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그토록 교회가 좋고 사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작은 교회 목사도 아니지만, 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학자도 아니지만 교수도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있잖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말고 두마음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안 나오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마치 의무적으로 그렇게 주일날에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겨우 끌려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한마음교회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 세 마음. 그 교회 사람들은 교회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교회를 너무너무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축복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다윗은 뼈에 사무치게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일주일에 5번도 10번도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우리 성전 등불 기도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한 가지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예배당을 더 이상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성전이야? 이 예배당이 건물이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지 무슨 성전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 하도 엉뚱한 사람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성전이 더 이상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주일날 듣고 주중에 한 번 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많은 분들 설교 들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해는 돼요. 하도 무분별하게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 거죠. 교회는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의 큰 집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다크다시라는 것은 이게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면 성전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너무 마음 아프지만 건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교회들 보십시오. 술집되어 있습니다. 건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상한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성전화라고 해서 탈교회화까지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탈성전화, 탈교회화 현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부흥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 쇠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아프거나 그래서 교회 못 나와서 영상 예배 드리거나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가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신속하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이 함께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으니 오늘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성전인 건 맞습니다. 이거 제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이야, 나 성전이야 하면서 그렇게 카페에 가서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혼자 카페에 가서 그렇게 나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저도 이해하기 못하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으니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도 성전이지만 고린도 교회도 성전이다. 너희들도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복수에는 단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야 되고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 있는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죄송한데 성령이 없으면 그냥 몸뚱아리인 거고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이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도라는 말을요 어떤 학자들이요 막 용어 정리해야 된다고요. 성도라는 말 쓰지 말고 교인이라는 말로 바꿉시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성자에 그리고 무리도잖아요. 제자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와 성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인데
이제는 교인이라고 표현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불려지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잖아요. 난 성도야. 목사지만 저는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인이라고 부를 때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이것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는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왜 성도라는 말로 대체해야 되냐고요. 교인이라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이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라고 부름받았을 때 내가 잘나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성도,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나를 불러주시는 거냐, 성도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걸 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해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줄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아름다운 이 교회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 고민하게 되고 그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성전을 성전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원하고 바랬던 것이 뭐냐면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소원이 있는데 오늘 그가 구하는 소원에 바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적어놨나요? 한번 다시 띄워줄 수 있나요? 시편 27편에 보면 이 샤알이라는 단어 있는데 이 샤알이라는 단어가 언제 있냐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냐면 힘들면 힘들수록 다윗은요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의 예배를 사모했어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한나가 간구하잖아요. 그때 샤알에 똑같은 단어예요. 정말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그 한 가지 구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한 가지 구했더니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에게는요 7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7가지 복이 뭐냐면 이런 복을 주셨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너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대하게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도리어 너의 왕조와 너의 집안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이, 소환에 차서 죽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너의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솔로몬아, 잊지 마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잖아요. 7번째,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해 주겠다라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 하나 잘했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이 성전의 예배를, 이 예배당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올 한 해 우리 한마음의 교회와 기업과 우리 한마음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는 자주 물어봐요, 이렇게 좋은 한마음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 제가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자주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하든지 영적인 서성이 기도하든지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깨달은 거는 내가 왜 이토록 좋은 한마음 교회 담임하고 있을까?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함께 동력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들, 영적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모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거 전에 이야기해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유학교 시절이었어요. 교회 봉고차 갈 때, 교회 봉고차 분란 이야기 해줬죠. 옛날에 봉고차, 제가 뭐라고, 제가 겨울에 아끼던 그 옷을, 옛날에 봉고차는 뒷좌석에 엔진이 있는 거 그때 알아서 몰랐어요. 의자를 제끼면 엔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연기가 나고 불이 날 때 다른 형님들도 있고 누나님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 옷을 덮었던 거 있었어요. 그게 교회 봉고차지만 너 그거 교회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집사람 더 잘 알겠지만 올레이션 처치라고 미국의 교회에 아주 좋은 목사님 계셨는데, 그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고 하면 코수염 달린, 지금도 트라우마로 저도 남아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멱살 잡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요. 그 교회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어요. 하여튼 건물 관련된 부분이 돈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그때 제 장인어른이 제 유학 시절 때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배우라고 그 교회 좀 도우라고 보냈어요. 갔더니 교회가 시험에 들었는데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나는 그때 교회 안에서, 이야, 목사님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객관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때 세상적인 있잖아요, 그 코스튬 달린 사람,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와, 세상에 이런 욕이 정말 많구나. 교회 안에서 그때 목사님 성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랑 다른 유학하는 목사님하고 그렇게 같이 멱살 잡히면서도요, 그 사람이 교회 물건 소중한 줄 모르고 막 던질 때, 막 성물 던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목사님 세우고 같이 교회를 지켜고 예배를 드렸던 거, 그런 거 생각나요.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들이 몰라줘도 그렇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들을, 하나님 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죠? 질문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성전을 지켜내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버지 세대는 교회를, 성전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 성령이 임하는 이 전을 정말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축복의 DNA였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한국교회 축복의 DNA였는데, 이거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성전이지만, 이거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성전되게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한국교회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성령님 인도 받으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모하는 그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며 그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예배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성전이 성전 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성도답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성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수록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마음 우리 가운데도 부어 주셔서 성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